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16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주보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인천노예 임원들과 함께 필리핀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필리핀은 요즘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도 더 앞서서 매년 7%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다른 나라는 달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제가 그 동시에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비해서 이 정도 잘 살고 있는데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9절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 성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성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아예 그냥 멸망하게 돼, 아니 멸망했지요.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바벨론 포로에 그저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예언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때가 있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법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나온 후에도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줘서 먹게 하라고 울부짖으니까 바로 이런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대표적인 하나님 사자로 애굽 전토에 10가지 이상의 재앙을 일으킨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요.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인데 이런 위대한 모세가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엄청난 체험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이세벨 왕후 자기를 죽이려고 찾을 때 로뎀나무 광야로 피신 가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엘리야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하고 정면 대결을 벌인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런데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런 고난의 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직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시더니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1개월 동안이나 입가에서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2번씩이나 보내셨어요. 몇 번씩이나 보내셨어요? 거듭 보내셔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셨다고 돼요. 잠든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게 깨우셨다는 거예요. 깊이 잠든 엘리야 선지자를 깨워서 먹이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40일 동안이나 호렙산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다 지친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힘을 주시는 모습. 이 말씀에 힘입어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뭘 가르칠 수 있었다고요? 뭘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고생 낮에는 천막을 만들면서도 타건객지인 그 고린도 성에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세임받아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요,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훗날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니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오늘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뭘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뭘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그 앞에
5절, 6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죠. 5절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로부터요? 예, 북부 그리스 지역이죠. 북부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로부터 남부 그리스에 있는 지금 고린도 성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오매 바울이 본래 이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남부 그리스 아테네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데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했죠. 그래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한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하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대적하여 비방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적을 했어요. 바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뭘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었군요. 그러니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써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맞이해서 천교인 천도 축제 시간을 갖죠. 우리 교회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축제인데요. 그러면요, 절 보세요. 이런 추수감사하고 전교인 전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하고 전교인 전도하는 거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김태일 목사는 그냥 모든 건 다 갖다 전도에다 갖다 붙이나요? 추수가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추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인 전도 축제를 개최하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우리한테.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필리핀을 갔더니요, 선교사님 벼랑건 저한테 반따얀이라는 초등학교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세요. 오래간만에 어린이들한테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뭘로 설교했다고요? 믿어지십니까? 막 아멘 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가보니까 유치원 애들도 두 학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애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꼽아보니까 30년 만에 주일학교 영어 설교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10여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을 하고 필리핀 뜨뜨반족에 가서 필리핀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어로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후에는 10여 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무튼 영어 설교를 이제 헤매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헤맸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영어로 설교를 하고는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리고 설교 끝에 영어 찬송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으니까요.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 563장이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죠. 요즘 주일학교 영어 예배 보세요. 이 유명한 찬송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찬송 제가 최근에는 주일학교 영어 예배 보면서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저는 계산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찬송을 가르치고 전 세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 언어죠,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는 비록 바람풍해도 우리 2세 3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람풍해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바람풍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은 바람풍해야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문교 정책은 어디로 가는지, 요즘 무료급식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영어 원어민 교사를 줄여가지고요, 한 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다고 그래요. 사실은 문교 정책이 좀 이상한 거죠. 하긴 뭐 요즘 문교 정책이라는 게 인류 대학까지 아직도 부정 입학을 시키고 있다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오후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인사당회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영어 원어민 전도사 목사님들 더 데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가 그야말로 지구촌, 한 마을같이 될 텐데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로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를테면 저같이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부모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그 부모도 소 팔고 논 팔아서 아들 바람풍 가르치려고 대학 보내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 정리를 간략히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우리에게 이 추수의 절기와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주님을 증언하다가 낙심하시거나 지치신 분은 계시지 않은지요? 이 아침 이 자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대장군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남은 자 7천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도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소명에 불타게 하시고 광야에서 힘을 얻은 모세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고린도성에서 새 힘을 얻은 사도 바울처럼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일어서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하나님이처럼 감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망망대화와 같은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독수리의 비상함같이 새 힘을 얻고 사명 가운데 사로잡혀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얼마나 놀라운 구세주이신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